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부활은 새 창조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 세상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이 옛 질서 속에서 일어남으로써 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기독교는요, 권위적이기보다 혁신적이며 고리타분하기보다 변화의 공동체였다는 점입니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기독교의 변혁성을 보여준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창조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창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고리타분한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혁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제사 체계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꾸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가 엄연히 구분된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시 사회 문화에 충격을 주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만약 그 시대에 사셨다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익숙하고 편했던 전통과 문화를 기독교의 가르침이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당시 문화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예로 드시며 새 시대를, 이 복음이 주는 새 시대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이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이 세 가지 예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 익숙한 과거의 방식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장례식과 결혼식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우울하게 금식하며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낡은 옷에 천을 덧대어 수선하면서 새로운 천 조각으로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래를 한 후에는 새로운 천 조각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해진 부분이 더 해지고 결국에는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옛 것과 새 것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형식과 전통, 구습과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옛것은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옛것을,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단지 새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니 이제 어두운 밤에 적합했던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변화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복음이 가져올 변화를 거부하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부대로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새로운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보여주는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새 가죽 부대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 출발이 되는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앞선 대화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달리 금식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원래 금식은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었을 때 또는 슬플 때, 극심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려졌습니다. 이 외에 민족적으로 금식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대속죄일의 회개의 표현으로 유대인 전체가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교의 종교적 형식주의가 유행합니다. 이 기도, 자선, 금식을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교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로 여기면서요, 금식을 할 만한 상황이 굳이 아님에도 이 종교적 경건성을 보이고자 심지어 매주 2번씩 금식하는 문화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유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 행위가 보이기 위한 의무적이고 검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라고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요, 상당히 본인의 신앙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를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냥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이야기해서 물어보냐고요. 너는 안 하냐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답변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같이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혼인집의 신랑과 장례식장의 신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신랑이 죽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식은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으니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뒤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복음을 믿고 맞이하는 우리를 들러리로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신랑된 나와 함께 할 때는 슬퍼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금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나름대로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마음을 다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기 위한 종교적 형식입니까? 아니면 진정성입니까? 해야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종교적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닌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의 삶의 방식,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6절과 17절의 헌옷감, 낡은 가죽 부대는 본문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금식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모든 사고와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보이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보이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일상에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렇게 요리를 하고, 그렇게 신발을 수선하고, 그렇게 일터에서의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부단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소유한 새 가죽부대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젊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순수해서 아름다운 것이고요. 늙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워서 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분은요, 젊고 순수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과 종교 생활에 익숙한 분은요, 죄송하지만 이미 탐욕스럽고 추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본문의 종교인들처럼 보여주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종교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성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분하는 율법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긍휼을 새 가죽 부대에게 요구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앞과 뒤의 이야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자, 여기서 그때란 바로 앞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가서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승인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무엇과 동격으로 봅니까? 죄인들과 동격으로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똑같이 봤어요.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시 새 포도주, 복음을 받아들인 새 가죽 부대의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옛 가죽 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 매여서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면 우리도 부정해져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선을 그어서 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은.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지 종교적 의식인
제사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선을 그어서 밀어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새 포도주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율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삶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전혀 사태 파악 못하고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왜 선생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우리는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낡은 가죽 부대에 지금 꽉 매여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앞의 이야기에 빗대어 보자면 여기서 헌 옷감,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신령한 사람이라면 결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고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적 구분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긍휼보다 정죄를, 은혜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며 사람들을 구분하고 편가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스스로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결국 새 포도주인 복음을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옮겨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저렇게 사는 자들은 결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옛 시대는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이고요. 새 시대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와 환대의 눈으로 죄인들을, 연약한 심령들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와 예수님의 복음이 여신 새 시대의 차이는요, 사실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관점의 다름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젊은 사람임에도 옛 시대에 속해 있을 수 있고요, 나이 든 사람임에도 새 시대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진정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긍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긍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새 가죽 부대로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상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긍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은요, 그들이 어떤 과거를 가졌던,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쓴뿌리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든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새 부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은 전통과 권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새 가죽 부대에게 요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은요, 이 앞과 뒤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죠. 본문 바로 다음이 18절입니다. 근데 18절이요,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여기서 이 말씀이란 직접적으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막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부활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강조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면 이를 밝히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통과 권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말씀의 영향으로 이런 신앙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진다.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줄 알고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왜요? 가까이 다가갔다가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구약 레위기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을 앓은 여인의 몸도 손을 대면,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한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교가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하면서 그냥 습관화된, 구습이 된 유대교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이 전통을 뛰어넘은 죽은 딸의 아버지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딸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의 전통과 이 전통을 세운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만난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뛰어넘어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보면 20절과 21절을 읽을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두 이야기가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유사해요, 지금. 자, 죽은 딸의 아버지와 혈류증 앓은 여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나는 유대 종교의 전통으로 살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앞의 이야기와 똑같이 24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들이 비웃을까요? 예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권위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통과 권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결국 고쳐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보십시오.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나의 의와 경건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기만 하지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요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서 혹시나 종교적 전통과 권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전통, 권위라는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시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발 자랑하십시오. 전통과 권위를 이야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고 하기보다 고리타분한 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화와 도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복음이 갖고 있는 개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9절이요,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우울하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5장 39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무슨 의미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새 포도주를 좋아하기보다 자신들이 즐겨 마시던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암시를 누가복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래서 여전히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인 생활, 율법으로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며 선을 그어 밀어내려는 전통과 권위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커지면 그때서야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때는요, 이미 다 놓치고 난 후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 후입니다. 전 오늘 설교 제목을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속담으로는 이 표현과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집니다. 바뀌지 않는 깨진 독과 같은 교회에 계속 물을 부으시렵니까? 부디 우리 교회가 깨진 독에 물 붓는 교회가 아닌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이 진리의 복음, 새 포도주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바르게 증거하는, 개혁하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진리를 순전하게 붙잡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